그래서 이제 이 시편 137편부터 해서는 인생에서 이렇게 다 할례를 받고 또 뭐 여러가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과 싸우고, 우리는 항상 뭐냐면 중점적인 것은 악과 싸워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나의 악을 버리는 게 나의 싸움이야. 우리는 보통 다 인간의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하면 감정 싸움을 많이 해요. 감정 싸움. 말 한마디 가지고 성질이 팍 나니까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노? 이러면서 싸우고, 무슨 행동을 그렇게 하노? 하면서 싸우고, 니 뭐 내한테 그렇게 나를 손해 끼치게 할 수 있나? 하고 금전적인 그런 손해 때문에 싸우고, 이런 여러가지 물질 때문에 싸우고, 감정 때문에 싸우고, 내 속에 있는 혈기 때문에 싸우고, 또 뭐 상대방이 내한테 뭐 안 알아준다고 싸우고, 내가 또 내 스스로 또 막 또 비굴한 마음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고 저 사람은 저래 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또 싸우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다 싸우는 방법이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싸워 나가거든요. 이런 싸움이 왕의 이 계도에 올라가지고도, 어저께도 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계도에 올라가지고도 계속 그 싸움을 싸거든요. 감정 싸움, 이 신경전 버리고 싸움, 이러면서 그런 싸움을 싸우거든요. 이런 싸움은 다 우리가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또 사람들 속에 또 영들이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뭐 감정으로 또 이 수도원을 또 해코자 하려고 하는, 수도원을 해치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 심령 속에 절대로 내 앞에 말을 하지 않죠. 누가 말합니까? 감히. 그러나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들하고는 싸워야 되겠죠. 그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저 적군이 2만의 병사를 데리고 오는데 나는 1만의 병사밖에 나는 없다. 그러면 저쪽에는 2만의 병사가 있는데 내가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저 상대방이 지금 수도원을 핥히고 해코지하고 이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는데 저거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뭐 충돌한다고 싸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1만의 군사와 2만의 군사가 싸울 때도 그 힘으로 하면은 다 망합니다. 그러면 해코지하려고 이것은 어떻게 되겠나? 이거는 뭐 때문에 해코지하려고 하느냐? 지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러느냐? 지 사사로운 알량함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정말 저것이 대마귀를 끌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러느냐? 물론 약간의 마귀의 조종은 다 받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그것을 미워할 것을 미워할 요소를 미워하고, 또 저거를 건져내야 될 것은 건져내고, 이렇게 하는 그 신앙적 모략을 그걸 쓰도록 이렇게 이제 성령이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부부 싸움을 합니까? 안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합니까? 아니면 형제와의 싸움을 싸웁니까? 안 그러면은 뭐 어른들하고 부모님하고 싸웁니까? 그러한 속에서 그 싸움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거야. 내 개인의 악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나? 그 사람이 내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을 내가 일평생 그걸 낚시꼬리 끌고 앉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금을 걸고 그 계속 그 악성품을 바라보며 그 악성품과 싸우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파고 그 물 웅덩이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싸워야 되는 게, 그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 남들한테만 있나? 아니고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더 센 거예요.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센 것이 있는데,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싸움을 계속, 그것이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 살다 보면 내가 이제 지금 얼마나 이렇게 궤도에 올라서 이제는 가야 되는데 가면 이 마귀는 계속 깐죽거리는 거예요. 37년 된 수도사를 37년 동안 깐죽거리다가 결국 37년 만에 무너뜨렸다 하는 마귀의 승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그런 오래된 수도사와 같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향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우리는 오늘도 순간순간 시시분분 초초로 이렇게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돼. 내 속에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 내가 악이 돼서 뭐 지도 악이고 나도 악이고 악과 선은 알지도 못하고 너도 선 모르고 나도 선 모르고 막 그냥 악대 악끼리 싸우는 이런 싸움은, 그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둘 다 멸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멸망할 싸움을 많이 싸우고 있어. 그리고 이런 멸망할 싸움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 싸움을 중단을 하세요. 중단을 하고 새로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야. 새로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때 마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깜짝 놀라 이건 뭐야 하면서 왜 이 사람이 내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선하게 달려오지? 이렇게 깜짝 놀라지만 이제 나를 내하고 같이 짝짝, 원래 악끼리 싸울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싸우는 건 뭔지 보이지만, 악끼리 싸우는 이 A와 이 B가 다 마귀하고 한 통속이 돼서 거기서 마귀하고 더불어 한 패거리가 돼가 저쪽에 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최소한도 그런 잘못, 저렇게 악이 다툼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다툼하다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악이 다툼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악이 다툼을 하던 상대방이 악이 다툼에서 저 사람이 쑥 빠져나가 선으로 가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거든. 이 뭐야? 이제야 저 악이 다툼이 아니고 저것들은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저것들도 전쟁하고 빠져나온 사람도 전쟁하게 되고 이제야말로 본질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 자기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여기에서 이 146편의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세상 속에서 이 사망의 세상 속에서 완전 승리하고 올라와서 왕의 궤도에 오른 성도가 부르는 그 시편 찬송입니다. 이 시편 찬송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런 그 싸움의 그것은 이제 여기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서론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이런 싸움을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서 여기에 이 144편 46편에 옳은 성도가 여기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올라서 정말 이러한 그 궤도에 올라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왕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가 부르는 그 시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할례를 받았고
죄와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왕같은 그 왕이 훈련받고 있는 이 훈련받는 사람은 여기에 정말로 5손가락 안쪽에 5손가락도 안 됩니다. 뭐 2~3사람이나 되겠죠. 그 정도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왕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그 19장과 20장에 19장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교육받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신부, 그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 말씀으로 교육받는 그 큰 그 7년 혼인잔치 왕의 교육의 장, 그 장의 그 말씀이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에 거기에 힌트가 바로 어저께 144편, 145편, 146편 이러한 말씀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신부의 심정을 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내려와서 이제 대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그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금을 타고 영혼 깊이 그 말씀의 능력이 스며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그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할렐루야 영혼아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한다고 뭐 1장에서 하던 그거와 같이 그러한 것이 않다 이거예요. 이거는 왕이 된 성도가 이제 정말 자기는 왕의 위치에 서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자체가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이 자체가 그러한 그 말씀으로서 뭐 우리는 보통 뭐 할렐루야 하면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압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냐? 감격과 그 또 무슨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감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토록이나 변화시켜 내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탄하는 거죠. 감탄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자이시옵니다. 이게 너무나 구구절절히 내 속에서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그게 내 속에서 그냥 그런 모든 뜻들이 합축된 이 목소리가 터져서 올라오는 그 할렐루야인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글자는 똑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는 단계가 낮으니까 내 할렐루야는 그렇게 되겠지. 그냥 할렐루야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늘 금방 나왔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기기묘묘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여 너무나 이 속에서 벅차오르고 터져오르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할렐루야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또 끌어올리셔서 또 키우시고 또 하셔서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 결국은 그 정로의 궤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입구까지 우리가 도달할 그때까지 우리를 키워주시는,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찬송이다. 할렐루야.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이 146편에 오는 성도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영은 영은 무엇이, 여기서 영혼하니까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은요 뭐 여러가지 뭐 온갖 것이 다 들었습니다. 뭐 철분도 들었고 비타민도 뭐 이렇게 단백질 흙으로 채웠어. 그런 모든 그 영양소들이 다 뭐냐? 그거는 흙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 수천 수만 가지의 그 효소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었는데, 수천 수만 가지의 효소가 들었다 할지라도 이 몸뚱아리는 무엇이냐? 몸뚱아리는 육이에요. 우리 이 몸은 3가지의 그 3등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몸뚱아리인 육. 육은 뭐예요? 한문으로 고기육. 이 고기야. 대가리 흉년 들고 가물어 보세요. 가물면 아무리 평소에는 자비한 여인이고 기부인이고 우아한 여인이라도 성경에 보니까 새끼를 잡아먹는다 합니다.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고, 배가 너무 고파서 새끼를 불풀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서 뜯어먹는, 이게 바로 이 고기입니다.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고기라도 잡아먹어. 촌수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이 육이에요. 그럼 지 새끼 잡아먹는 판에 나무 새끼는 더욱더 얼마나 더 많이 잡아먹겠습니까? 나무는 얼마나 더 많이 잡아먹겠습니까? 남의 입에 있는 거 빼앗아가 내 입에 있는다 하는 거 이야기 듣지도 못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 몸뚱아리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이 지금 발발해가지고 있는 이 육이에요. 이렇게 육이 있고, 그런데 이 육 속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고도 연락궁하게도 쓰리 육 속에 무엇을 넣어주셨느냐? 이 두뇌를 딱 만들어주셨어. 두뇌. 이 두뇌와 여기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기관을 넣어주셨어요. 여기다. 여기는 두뇌가 이렇게 팽글팽글 돌아가고, 여기는 이것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많이 돌아가고 여기 약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범죄에 가까운, 범죄를 많이 할 수 있는 체질이 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건 조금 약해. 두뇌가 조금 모자리나 갈 정도로 이렇게 좀 약해. 그런데 이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뜨거운 사람이 이제 이걸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은 또 인정과 동정심이 또 막 발발을 해.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어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정열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다. 이게 뜨겁고 여기에 열기 오르고 여기는 냉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아야 되고 이것도 좋아야 되면 대단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겠죠. 아인슈타인은 뭐 이게 좋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 이제 그러면서 요거와 요거는 다 무엇이냐? 그것도 육이다. 요것도 육이, 요 생각하는 기능과 여기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이것도 다 하나의 육 속에 들어있는 그냥 육이면서도 이렇게 육이 이렇게, 그럼 요거하고 합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걸 보고 성경적 용어로는 혼, 그게 혼이고, 그리고 우리 이 일반 용어로는 그걸 보고 지능과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지능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꼽 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조직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배꼽 밑에다 훅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창세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돼가지고 요 배꼽 밑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죽지 않는 것,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게 문제야. 지옥 가는 것을 보고는 죽는 것이라고, 천국 가는 것을 보고는 사는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죽는 것은 없어요. 이 배꼽 밑에 있는 훅 풀어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입김이 있는데 그게 생기인데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기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배꼽 밑에 기가, 그 하나님의 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는 죽지 않아. 이 기는 이거는 천당 안 가면 지옥 가고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내 이 몸속에 육속에 살다가 육속에 있다가 이제 이 육도 이 육은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째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몸뚱아리는 쎄해지고 낡아져서 내중에 쫄쫄 해가지고는 계속 깨끗락 해버리고 거기서 깨끗락 하면은 여기서 이 영이 쫙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기에 떠돌아다녀요. 이 영, 하나님의 생기가 떠돌아다녀. 쭉 떠돌아다니면서 이래 하다가 이제 뭐 어디론가 갑니다. 그래서 부천을 맴돌든지 하천을 맴돌든지 영계를 맴돌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영을 위하여 이 육체가 지금 많은 희생을 하고 이 영을 갖다가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기 위하여는 무엇이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눈물과 이 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해서 그 영을 좋은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생겨먹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비록 뭐 망그러져서 이것도 조금 망그러지고 뭐 손도 망그러지고 다리도 망그러지고 뭐 조금 눈도 좀 찌그러지고 망그러지고 이렇게 좀 망그러졌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뜨겁고 뭐 개인적으로 인정 많고 이렇게 하던 그것이 이제 성령의 그거 플러스가 입어지면서 여기서 그 성령의 힘을 받아가 이제는 더욱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뱃속 밑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살 때에 이것이 무엇이 올바른가를 알아내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념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걸 보고 무슨 삶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삶이 바로 신령한 도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용어로는 생명인이다. 이래 말합니다. 생명의 사람이다. 생명의 사람, 생명은 누구냐?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생명이 없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것들 다 승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민의 지도자 왕으로 나를 삼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느 날 신앙의 길을 쫙 가다가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30년을 신앙생활하고 40년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어느 날 이제 이 왕의 궤도에 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자기는 계속 이제 무슨 준비를 하며 사느냐 하면은 왕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왕될 준비를 하면서 왕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왕은요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나라 위하여. 그 천국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이 삶을 그것을 위하여서 사는 이 정신 상태가 하나에서 열까지 이 뇌세포, 가슴세포, 뭐 밑에 배꼽 밑에 다 모든 세포, 영의 세포 이런 세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도록 이렇게 구비해서 그럼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뭐가 나라입니까? 나라는 곧 백성이 나라예요. 백성이 나라라. 백성이 나라인데 이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는 뭐 왕이 되는가 몰라도 지금은 뭐가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는 캠페인가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캠페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캠페인 해야 돼. 캠페인 하세요. 캠페인 하는 사람 손. 영어 아는 사람 대신 캠페인을 해야 돼. 캠페인. 나는 그렇게 말해서 운동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운동가. 무슨 운동? 혁명운동. 그렇죠. 신령한 혁명.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연락시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었죠. 굵기는 12가지 길이지만 그 12가지 길 속에서도 또 소제목의 길들이 쫙 1000만가지의 길들이 있습니다. 맨날 휴지악기 잡고 말하죠. 그것도 하나의 캠페인이에요. 그런데도 말 안 듣죠. 그건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말 안 듣는 인생이에요. 휴지가 두루루루 뿌리고. 그건 뭐예요? 나무들이 산에서 울고 있어요. 나를 또 그걸 잘라가려고 너희들이 또 그래가 휴지 만들어서 그렇게 프로젝트 끼려고 지금도 프로젝트 끼고 있구나. 이랍니다. 나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합니다. 대자연이 여러분들이 대자연을 공개시키고 훼손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걸 가지고 외치는 사람을 보고 캠페인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나라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을 보고 천국 캠페인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캠페인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캠페인. 다 같이 나도 캠페인가가 되련다. 캠페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에서 10가지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야. 앉았다가 뭐 일어나면 그 자리가 지저분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앉았던 자리는 여러분들이 치우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소의 캠페인가일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소제목으로 생활 속에서 많은 올바르지 못한 이것을 바르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캠페인가가 돼야 됩니다. 수박을 먹는데 제가 캠페인가 아닙니까? 수박 그거 뻘겋게 먹고 내라는 건 난리를 쳤죠. 몇 년을 두고 지금 제가 난리를 칩니다. 저 어린아이들도 다른 데는 어떻게 먹는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하얗게 되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제가 또 그 속에 하얀 거 수박 하얀 거 속에 하얀 거 속에 영양가가 있는 것을 또 발견했어. 과학적으로.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다 가르쳐줬어요. 옛날에는 농부의 피땀을 생각해라 하고 막 간단하게 무식하니까 무식한 캠페인가는 무식한 대로 말합니다. 조금 유식해졌어. 과학적으로 이 요소가 뭐가 들었는지 알았어. 영양가가 뭐가 들었는지 심장에 수박 흰 껍질에 거기요 대단한 영양가가 들었고 남자들의 전립선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가 들었고 뭐 이리저리 내가 지금 다 기억 못해서 말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다이어트가 써놨다가 이제 그걸 막 읽어주면서 수박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수박 씨는 얼마나 또 그 속에 그 기름이 수박 씨 속에 있는 기름이 우리를 얼마나 그거 하게 하는지 벌써 이미 1000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하고 저 아프리카인들은 수박 씨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쓴대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그렇게 그런 나라들은 다 그런 그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이용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기름을 많이 먹고 온갖 기름을 많이 먹어도 저렇게 건강한 몸체를 유지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먹었기 때문에 그 수박씨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만큼 그 모든 노폐물과 또 그런 우리들의 이 지방 그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주고
그러면서 이것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또 거기서 유지하고 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애기 반통도 안 먹는 거야. 아, 영양은 둘째치고 농부가 저것들은 땀방울 하나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주제에 농부가 얼마나 그 피땀 흘려서 해서 저거 그래 신화껍질에 돈 몇 푼 내놓고 그거 먹고 앉아서 그렇게 그걸 그냥 반도 안 먹고 내버리는 게 복판에 단 것만 먹고 조금 덜 달다고 안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행동머리는 수박 먹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 포도 먹는 것도 그래요. 포도 찍자가지고 그냥 버는 거랑 뚝 먹고 그 포도 껍데기에 붙은 퉁퉁한 그 살들을 그냥 다 내버려요. 접시에다가.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어이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깎아 씹어가서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껍데기처럼 다 먹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지만 그지만 그 퉁퉁한 그 껍데기를 그대로 놔버려 반도 안 먹고 버려요. 저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농부들은 그거 포도송이나 수박 하나 그거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거는 극상품을 만들게 하여 자기들도 안 먹어요. 농부들은 자기들도 안 먹습니다. 얼마나 그거를 더 귀하게 자기 자식같이 애기중지 키워가지고 극상품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처먹는 것이 어찌 욕을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유튜브에 가서 세계로 나간다 할지라도 어찌 욕을 안 하겠습니까? 내 욕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 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그것이 바로 이걸 가지고 분노하고 열기가 오르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계속 안 하는 거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안 하는 거 끝까지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요기 바로 진정한 싸움이요. 현대 아무리 육적인 싸움이라도 현실적인 싸움일지라도 바른 싸움이요. 올바른 싸움 아닙니까? 이런 올바른 싸움을 하는 그 싸움에 올바른 싸움을 하는 그 앞잡이가 그게 바로 캠페인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캠페인가인 거예요. 우리들이 뭐 하나 버릴 게 없어. 이런 그것을 그냥 냉장고에 처져놨다가 또 섞고 또 사오고 또 섞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뭐냐 이거야. 냉장고 속에 있는 거 다 먹고 안 돼 사와도 될걸. 또 여놓고 그걸 어디 다 먼저 뿌리겨라는 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박아 놓고 또 갖다 여놓고 또 미리 냉장고 속에 냉장고 뱃속이 신선한 것으로서 채워진 게 아니고 냉장고 뱃속이 썩어질 냉장고가 식중독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게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보고 캠페인가라 전략형, 알뜰형 내지는 뭐 또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그 현명한 생활인으로 만들어주는 요런 거는 현실 속에서의 캠페인이 아니고 캠핑은 저 놀러가는 거 보고 캠페인합니다. 영어를 좀 알고 써야 돼. 캠핑은 놀러가는 거예요. 놀러가는 게 아니고 다같이 캠페인이야. 제가 영어 스펠링은 또 뭐 자신 없어서 못 쓰겠다만 아무튼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만 캠페인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캠페인을 한다. 그럼 우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셔요. 그냥 뭐 지지반져 살고 막 썩어져 나가고 풀헤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써도 될 것을 우리 너무 많이 쓰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런 걸 좀 이렇게 아껴놨다가 다음에 또 너무 모아줘요. 안 쓰면 모아져. 쓰니까 없어지고 그렇게 되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왕의 길을 걸어가는 저는 이제 이 146편을 설교하는 것은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요것을 알고 우리가 이 146장을 읽으면 이제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부터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 7절.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세. 그리고 지금 준비된 것이 있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비라는 말이 준비하였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시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그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뼈가루는 안 꺾고 그대로 통째로 구워가지고 그 구운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 죽을 영혼을 살려주는 거죠. 그 6월절의 유래가 애굽 사람들 장자를 다 죽이는 유래였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자 마다들이 다 죽을 건데 그때는 뭐 하다못해 개미도 마다들은 다 죽어. 바퀴벌레도 마다들은 죽어. 왕따는 다 이 마다들이 죽어요. 그렇게 이제 그럴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다들이 죽게 됐어. 그렇게 너희들은 마다들을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서 좌우 문설주에다가 뿌리고 위에 인방에도 뿌리고 이렇게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위에도 뿌리고 양쪽 옆에 뿌리고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저승사자가 마다들 죽이려고 쫙 왔다가 이 저승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집에는 마다들 죽이러 못 들어가고 피가 있는 집에는 뛰어넘어 건너서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이 잡혔어. 그 피가 문가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 몸통은 그대로 굽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양고기를 도망가기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양고기 먹는 게 바로 어린 6월절이에요. 6월절. 물론 그 뒤에 뭐 쓴 나물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옷도 멀리 여행 가는 차림으로 허리끝 직근동에 메고 신발도 졸라매고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 그 누림이 들지 않는 떡과 아울러서 서서 급하게 먹어라.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에 잡혀있는 어린 양은 뭘 말하느냐?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 행사였어요.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행사였는데 과연 그 어린 양이 예표되었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 또 물론 나이도 33살 젊은 나이에 나이가 뭐 한 60, 70 돼가지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33살 젊은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게 바로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인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도 있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33살 되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이 성도가 그래서 끝내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모든 삶의 캠페인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 아내가 우리가 육적으로 그 부부의 아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간이 가장 가까워. 부모가 자식을 엄마가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 담아놨다가 10달이 차니까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서 둘이 사이는 끊어졌어요. 배척이 잘라지면서 끊어지는 거야. 물론 뭐 전맥에서 키우는 것은 그는 다 있지만 그 사실 전맥에서 안 키워도 그 안은 크거든요. 어디 가서 크도 큽니다. 그냥 배척 자르는 대로 다른 데로 가서 크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궁극적으로 따지면 배척 자르는 순간에 엄마와 아이는 따로 되어 있어. 물론 엄마가 아이를 다 키웁니다. 지금도 전맥에서 키우고 고추를 물에다 씻어서 키우고 궁뎅이도 씻어서 키우고 다 모욕을 시키면서 키웁니다. 먹여주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보세요. 어느 때까지 자라면 지 고추 절대로 엄마한테 안 보여줍니다. 야 고추를 보자 해도 안 보여줍니다. 아이고 엄마는 주책이야 이러면서 안 보여줘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라는 것은 그게 아니야. 다 커가지고 어른 되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고 둘이 붙어가 있어. 이게 부부야. 그만큼 밀접하다 이거예요. 밀접하다. 그래서 그런데 요 육적 부부는요 멍뚱하니 혓바닥 먹고 붙어있는가 몰라도 속은 또 따로 들어가 있어. 속 생각은 네 주머니 따로 내 주머니 따로 네 비밀 통장 따로 내 비밀 통장 따로 이러면서 이 육적인 부부는 몸뚱아리는 붙어있는데 마음은 또 떨어져가 있는 마음도 떨어져 있고 영도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들의 이 밀착 지금 여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하듯이 재떨이 갖고 와 담배 갖고 와 신문 갖고 와 옛날에 가보던 때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반속옷이 재떨이 갖다 주고 담배 갖다 주고 신문 갖다 주고 그리 했는 그 전설의 고향을 아시나요? 전설이야 전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요새 마누라 신문 개코다 했더니 재떨이 개코다 소코다. 아이고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래 이러한 세상이 지금 이거는 망할 세상이 왔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왜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육적인 우리들에게 육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그 부부가 가장 가깝다. 얼마만큼 가깝냐. 어떤 부부는 마음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해가지고 다 서로 통과가 되는 이런 부부도 있어요. 행복한 부부지요. 그런 부부는 1억 명 중에 한 명입니다. 1억 명 중에 한 명.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통계입니다. 제 모델의 통계. 잘 없다 이렇게 보시죠. 어떤 부부는 눈빛만 봐도 하나가 되는 서로 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서로 통하고 이렇게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기나 말기나 그런 부부는 좋은 부부이기는 하지만 1억 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나 말기나 육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사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부부가 있는데 영으로도 통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 영으로 통하고 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서울로 출장 가고 마누라는 대구에서 뭐 살림 살고 있으면 남편이 없는 것이 되잖아. 근데 아닙니다. 이 영적인 부부는 남편은 몸뚱아리는 서울에 있고 아내는 대구에 있는데 둘이 서로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니까 몸뚱아리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거야. 영으로 부부 관계를 맺고 영으로 이 모든 저것끼리에 아주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이런 부부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마음이 통하는 부부는 1억 명 중에 한 명 있다 그랬죠. 요런 부부는 10억 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그 10억 명 중에 하나 있는 부부가 가는 또 천국에도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특별 구역에 영역이 있어. 부부만 가는 영역이 있어요. 부부만 가는 영역, 부부의 이 세상에서 부부가 영으로 하나가 된 부부가 가서 사는 부부가 있어요. 영으로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소망을 항상 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것이라든지 은혜가 내려올 것이라든지 아무튼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것에서 둘이가 합작이 된 부부가 있는데, 있다면 그 부부 영역으로 가는데 거기에 보석 마을이 있어. 보석 영역이에요. 보석 영역인데 거기는 이 소망을 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소망을 안고 살던 이 부부가 그 가서 사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새파란 정말로 새파란 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뭐 이 보석이 반짝거리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이 다이아몬드 보석 반짝거리는 거기에 새하얀 보석이 반짝거리는데, 저 집이요. 얼마나 이 보석으로 집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런 거 가지고 여기 벽돌 냈는데, 여기 벽돌이라고 치고 요걸 갖다가 이걸로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색으로, 새파란 색으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대단하죠. 그런 그 블루 다이아몬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맨날 생명을 가지고 존중을 여기고, 하다못해 벌레 하나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살생을 싫어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 남편의 생명,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하신 생명이 이 천방한 생명 때문에 그토록이나 고귀하게 희생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울고,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마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통달하는 이 피의 생명에 그것을 통달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의 영역에 가면 그 다이아몬드 색깔이 무슨 색이냐?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새빨간색의 보석집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거기서 부부가 같이 손잡고 정답게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저 집은 무엇이며 저 사람들은 왜 저기서 사는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옆에서 그 영어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 말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걸 다 가르쳐 준대. 그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부부만이 가는 그것인데, 사는 질도 어떻게 살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져. 보석 색깔이 달라져. 그리고 행복하게 두 부부가 그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로 그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는 사람. 노란 다이아몬드, 그 노란 다이아몬드 속에, 와, 진짜 노란색 이쁩니다. 얼마나 평화스럽게 보이는 노란 집이에요. 뭐 초록색 다이아몬드, 이거 말할 수 없어. 초록색 다이아몬드, 뭐 색깔이 보라색 다이아몬드,
완전히요 색깔별로 집이 다 달라요. 집이 뭐 얼룩얼룩하게 색깔이 섞이지도 않아. 다 한 가지 색집이야. 한 가지 색집으로 그 사람들이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삶의 포인트에 따라서 그 집들의 색깔도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거 조금 이야기가 빗나갔지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정말 이러한 그것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받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한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곳에 가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가기 싫어요. 이유는 집은 좋은데 호랑이 가족은 좋은데 호랑이가 무섭듯이 그 집은, 그 동네는 좋은데 제대로 서방하고 영원히 살면 나 싫어요. 이 가다가 갈기네. 그 내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참 슬프다. 너무나 가련코 애절타. 그 서방하고 살기 싫어서 그 좋은 것도 말하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가 길지만 제가 이 정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그만큼 영으로 육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부부보다도 더 밀착된 어떤 사이가 있다면 이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이 견지에서는 부부보다 더 밀착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를 비유를 해서 부부의 아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성경은 이렇게 애달프게도 쓰리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런데 이제 이 초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그 아내는 바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오늘 이 성경 146편을 읽으면서 읽을 수, 그것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성도를 지금 알려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세마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저 명장 김명강 씨가 만들었는 그런 옷입니까?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런 옷이 아니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어떤 행실을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행실의 여하에 따라서 그 행실이 세마포 옷이에요. 니는 올바른 행실만 하고 살았구나. 니는 서투른 행실을 하지 않았구나. 선으로서 악을 이겼구나.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의의 싸움을 싸웠구나. 올바른 싸움을 싸웠구나. 너는 너를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를 시켰구나. 이러한 그 행동이 바로 이 세마포를 입게 해주는 행동, 그 행동이 옷이에요. 행동이 옷입니다. 다같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나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마포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세마포 옷을 만들고 싶다면 올바른 행실 여러분들의 옷입니다. 오늘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품어 안을 수 있습니까? 가까운 자기 신랑 높이면서 그 좋은 보석집도 마다하고 있는 그 심보를 가지고 뭐너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행실은 그러한 신랑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야. 마음에 들지 않는 신랑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시아버지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새끼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수도원의 우리 식구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탄 예비고 마음에 든다고 끌어안는 그것은 올바른 행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저 강도들도 하는 것이고 조직 깡패들도 마음에 드는 거 저끼리 얼마나 의리 지키고 사는지 우리보다 더 의리 좋은 거 아세요? 저끼리 서로 아 형님 대신에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성도들끼리의 의리가 없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라고 올바른 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올바른 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원수는 아닌데 원수도 아닌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지도 못하는 그 심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 올바른 성도의 행실을 만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한테 더욱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역현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할 때 그때 다같이 이 세마포는 나의 올바른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예요. 원수도 못 거라는 주제에 원수보다 더 나은 좀 미운 식구도 못 거라는 주제에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끌어안기를 바라겠습니다. 끌어안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뭐 욕해도 가만히 있고 주야해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좋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떼기는 좋죠. 저 나무 저거 아무리 가가지고 뭐 빨간 줄거리 놓고 노란 줄거리 놓고 파란 줄거리 놓고 선왕당님이시여 선왕당님이시여 하고 나무한테 막 저 나무는 이리도 가만히 있고 저리도 가만히 있어. 나무한테 가가지고 계속 절해요. 그런데 온갖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한테 이렇게 해라 이 가문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너무나 미운 거야. 자기한테 그런 거 가르친다 이거지.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좀 이루어다오 이 하고 부탁하는 그 남편이 미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올바른 행실이 됩니까? 그 올바른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기 가서 사람들과 잘하라 하는 말 아닙니다. 또 뭐 제사 지내라 하는데 응하라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원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원수가 아닌 이 식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올바른 행실 이 옳은 행실 요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식구들이 다 돌아서서 그들도 깨닫을 수 있는 인간인들인지라 그들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다 식구들도 돌아오고 남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만인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올바른 정말로 이 세마포는 성도의 나의 올바른 행실인 이것이 이 세마포 옷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잔치에 참여를 해. 잔치에 참여하는데 거기서 혼인잔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가 너무나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치 여기서 누가 틀리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천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막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의 대언의 영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의 대언의 영을 받습니다. 대언의 영을 받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 말씀을 전파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캠페인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그 많은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신학교도 안 가도 되겠어요? 신학교 상관없습니다. 안 가도 대언의 영만 받아보세요. 대언의 영만 받으면 그냥 그대로 줄줄줄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 구절 끝머리 다같이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걸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이 대언의 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 내려오면 분명히 나는 김성희인데 김성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대언의 영이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파묻혀 들어왔다면, 대언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나는 이런 말 나도 모르는 말인데 내가 미쳤나? 내 정신이 조금 사이코가 올라왔나?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의심할 정도로 이 대언의 영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말씀을 아주 신령하고도 고귀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대언의 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대언의 영도 안 받는 중에 나는 뭐 신학교 나왔네, 나는 무슨 파 나왔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전부 다. 대언의 영 없이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조금 보고 텔레비에서 조금 보고 이 주석에서 조금 보고 저 나무 간전집에서 조금 보고 이렇게 가지고는 설계 한 F 용줄 빽빽 조금 한장 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부책 읽듯이 설교를 갖다 주르르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대언의 영입니까? 절대로 그런 거는 대언의 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웅변가들이 하는 그 웅변연사들의 말이에요. 웅변연사들의 말. 웅변연사들의 말은 마음 요거하고 요까지는 감정을 줄지는 몰라도 여 밑에 있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만화책 하나 봐도 이거는 나대. 만화책만 봐도 이거 하나, 영화 한 편만 봐도 이거 하나, 연습곡 봐도 이거 돼요. 여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기가 되는 이거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그래도 요 속에 교만이 여기 있다 하니 교만이 항상 여기 있거든. 교만이 항상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 이 교만이 여기 상관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해봐야 교만은 교만을 득대이고 계속 메뚜기가 먹던 것을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던 것을 넛이 먹고 요에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대물림.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뱃속 밑에 있는 이 영을 살려일으키는 것은 대언의 영이어야만이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이 9절과 10절에 이거예요. 이렇게 했는 자가 내중에 이제 여기 백마 타고 이 땅에 내려가서 아마도 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죠. 다시 우리 시편 말씀으로 와서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46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또는 대언의 영 또는이 아니고 그냥 참되신 말씀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이 대언의 영을 받도록 받기까지 그 대언의 영도 1차 대언의 영, 2차 대언의 영, 3차 대언의 영이 있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통 일반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보통 초단계에는 1차 대언의 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다. 이렇게 하셨단다. 자기가 말 못해. 단다로 나와. 그게 바로 1차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읍시다. 우리는 믿어야 될 것만 같아요. 이거는 2차 그거예요. 대언의 영이 그거예요. 3차 대언의 영이 바로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어떤 또 설교가는 아무개는 이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뭐 그 르네상스 시대에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아우구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누가 말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아서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소유를 가르치는 설교가 있어요. 이거는 대언의 영이 아닙니다. 대언의 영도 아니고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를 요구하고 요구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화책하고 똑같습니다. 요래 보면 됩니다. 만화하고 똑같은 설교. 이거는 빵 단계다. 아무 단계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대언의 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서 자 146편에 왔죠.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그래서 이 영혼이 바로 우리 몸은 육혼영으로 되어 있어요. 육혼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육은 안 쳤죠. 안 치고 요 머리와 가슴하고 속에는 요 내용만 쳤어요. 이 육은 육은 여기는 아는 거니까 말 안 하고.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는 것은 요 머리와 가슴을 합하여서 그걸 보고 여기 성경 용어에 뭐라고 그랬죠? 혼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 혼은 여기에 붙을 수 있고 저기에 붙을 수 있어요. 왜? 혼은 사상이니까. 이 사상이 어디에 붙으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혼이 육에 가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먹지?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지?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잠을 자지? 어떻게 해야 오늘 내가 또 돈을 좀 많이 벌지? 이렇게 생각하는 요 혼이라 하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누구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그거를 줄까 말까? 주기는 뭘 줘? 그거는 뭐 그거 주고라면 니는 뭐 쓸 건데?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그 사상을 가진 그 혼이라 하면 그 혼은 육에가 붙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혼은 때로는 육에 뜨르륵가가 붙을 때도 있고 이 혼은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좋네. 그래 그거 하면서 그것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또 영예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 붙어 있는 게 어디가가 많이 붙어 있느냐 문제라. 육에 가가지고 영 안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육에 가가지고는 영 안 붙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육에 가가지고 붙어 있기는 대단히 좀 더 어려워 현실 상황이. 이러니까 계속 이 혼이 육에 가가 붙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육혼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육혼의 사람이 돼가 있으면 구원이 있느냐 없어. 그런데 이 육혼의 이 사람을 초라고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합작돼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합작돼가 있는 게 아니고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면 그거는 이제 이 혼이 내 혼이 전쟁하고 있는 것이다. 내 자신과 전쟁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혼이 영에 가가지고 붙어 있으면 이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146편의 이 성도는 내 혼이 영에 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육혼아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 그 경향이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서론이 예화가 길다 보니까 1절 말씀에서 끝이 났습니다. 내일 다시 이 146편을 한 번 더 제 번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